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낯익고 익숙한 감사한 본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에 많은 단어들이, 즉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거의 공식화된 우리의 이해보다 생각해야 될 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심판 아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것,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다 해놓고 오늘 본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그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소용없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대목이 신자들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정죄용입니다. 잘못한 것을 확인시키는 경계선, 기준 같은 것이어서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을 거다. 율법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값없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 아래에서는 맥을 쓸 수 없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의 의지를 발동하시는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란 뭐냐?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인데 믿는다는,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웃에 사는 사람, 친구가 된 사람, 직장 동료, 또는 무슨 모임의 회원으로 만나는 사이, 훨씬 가까워진 우정을 나누는 사이, 이런 것들도 다 규칙이거나 법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뢰는 기대는 하지만 믿는다는 말의 완성적인 차원에는 다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나 배신이 있고 어느 곳에서나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신뢰 관계라는 것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할 때 믿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신뢰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심이나 전능하심이라는 능력과 치열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의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결코 배신을 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혈육입니다. 혈육. 자식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는 나의 부모다를 끊거나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떤 땐
반발도 하고 분노를 하겠지언정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말, 은혜를 베풀어 공짜로 라는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로부터 출발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식이니라 까지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는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혈육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치열함의 문제나 진정성의 문제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묶으시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혈육으로 묶었으니까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무슨 능력이든지 무슨 치성이 필요 없다면 개판 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이 늘 죄로 죄되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이것으로는 적극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의 경계선이라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끝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시는 그의 의지며 성실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율법적 차원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 같이 여러분이 신앙을 잘 믿어야 된다, 잘못 믿었다라고는 지금 구별이 없는 겁니다. 잘한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우린 지금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은혜는 영광을 만들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묶어서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시작으로 해서 완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이 율법이 됩니다. 너 제대로 믿는 거야? 너 그따위로 믿어서 돼? 라는 것이 분발해라가 아니라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선까지 무너져 내리는 이 무너짐이 없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율법적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의 신앙은 도대체 그 실상이 뭔가 하는 문제를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비유란 뭐냐면 율법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경기장이라는 것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그런 것 같이 규격과 규칙이 있는 운동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걸 율법을 이해하는 비유로 드는가 하면 경기장에는 꼭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 축구는 손에 맞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느 경기장이나 금 밖에 나가면 아웃이다. 금 안에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이 밖에 나가는 것과 안에 들어오는 이 문제가 금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리고 금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기에서는 득점과 실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이 안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꾸짖고 부끄러워하라 그러고 고치라고 하지, 너 죽을래?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죽을래는 공갈일 뿐입니다. 웃을 줄을 아나, 이해를 할 줄을 아나. 이게 세상이 이렇게 율법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에 대한 이해가 확 두드러져 나와요. 여러분이 자유를 알게 되고 명예를 알게 되고 적극적인 책임을 영광으로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집에 가시면 꼭 여길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9장에 가면 지금은 찾지 마시고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고 인도한 모세가 이제 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실패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그리고 경고, 격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꺼냈는지 기억해라.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 그러니 너희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의 약속, 그의 율법 안에 사는 신앙인을 꼭 실행해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29장 4절에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아직 안 주셨답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 내내 메아리 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놀라는데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답을 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이 가라. 그러나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실패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수가 오시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찔레밭에 떨어져서 그들은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뻔한 얘기를 뭘 비유로 하십니까? 비유를 할 때는 본론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이해하기 쉬운, 좀 더 쉬운 우리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얘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까짓 걸 뭘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왔다. 그러니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 내용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뭐냐? 부정적 차원에서 막았던 경기장, 나가면 아웃이고, 모든 경기의 규칙과 같이 배구 같으면 바운드가 되면 실점이고, 테니스 같으면 원바운드나 노바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규칙들에 경기자로 오시는 겁니다. 축구장과 배구장이 경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그겁니다. 별 차이가 없죠.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고, 테니스면 테니스 네트가, 배구면 배구 네트가, 축구면 골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실점과 득점으로 되어 있지
실점하면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말에 아주 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첫 타자 삼진 먹고 둘째 타자 플라이볼로 죽고 세 번째 타자가 1루에 나갔습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2사 1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놈 죽고 하나 남았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2사의 사는 죽을 사자예요. 영어는 다르죠. Two out, first base죠. 그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죽었다는 말이 그 죽었다가 아니죠. 정말 그딴 얼굴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경기장을 논할 때와 경기장에서 인, 아웃을 따지니까 이건 아웃이고 이건 인입니다는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하니까 그건 다만 실점, 득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점과 득점으로 뭘 만들죠? 승부라는 걸 만듭니다. 승부는 물론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냐면 이기는 실력까지 가야 되는 것을 목적하지 이겼다 졌다라는 도박적 승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경기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체력, 기술,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일수록 우리에게 박수를 받는 경기에는 양 선수가 다 이 최고의 경지에서 나누는 경기로 표현되는 예술을 보게 됩니다.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백척간두에 서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놓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대가 열려 있고 네가 해봐, 그렇게 너 삼진 먹어도 돼, 방망이 들고 섰다가 3번 휘두르고 들어와, 이런 일들을 해보면 약오르거든요. 약올라서 어떻게 열심히 하게 되죠.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훈련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예선 탈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살한다. 그렇게는 말 안 하죠. 야,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종목에 경지에 가면 예술성을 가지게 됩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운동 경기든 철학이든 제일 꼭 하고 싶은 얘기, 인생이든 예술성을 띠게 됩니다. 그 최고의 예술성은 예수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먹는 얘기를 해야만 반응하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무슨 공식이나 이렇게 비장하게 갖고 계시지 말고 이미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개성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각각의 형편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어머니,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컸어, 이런 시대를 살았어.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을 만드는 하나의 경기의 현실적 조건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예술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제가 본 경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이제 페더러와 한 4, 5년 전에 윈블던 결승을 한 것입니다. 모든 관중이 페더러 편을 들고,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멋진 선수였습니다. 조코비치는 가장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모두가 페더러 편을 들고, 페더러가 득점을 하면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고 난리를 부리고, 조코비치가 득점을 하면 모두 신음을 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걸 견뎌내고 5세트에서도 듀스가 되고, 그걸 한없이 연장을 해서 마지막 타이브렉에서
3번의 매치 포인트를 극복하고 조코비치가 이깁니다. 끝나고 시상식 하는데 분위기 나쁘고 아나운서 와서 이제 준우승한 페데러에게 물으니까 페데러는 멋있는데 말은 못합니다. 말은 뭐 재미없는 말에서 기억도 안 나고 조코비치에게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런 게임을 승패로 결론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치사합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인간의 위대함,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신자로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누가 돈 내고 와서 구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과 나를 모르는, 어떤 경우에는 오해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마치 네트같이 하수 때는 네트를 걷어치우고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도 다 지워버리고 그럼 아웃이 없으니까, 그럼 게임이 성립되지 않고 경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실력도 정신도 예술도 무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 우리를 이제 경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과 실패와 절망과 게임을 하십니다. 배신하고 몰라보고 지들 좋게 하자고 하는 왜곡됨을 뚫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처절하고 뭐 애타고 그런 센티멘탈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과 대결하여 승부가 뭐로 나는 건지, 승리가 뭘 만드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승자가 되어야 해. 사망에게 지지 마. 헛되고 거짓되고 유치하고 치사한 것 되지 마. 부끄러워해? 너는 위대해야 돼. 너는 멋있어야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볼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종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식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승부를 겨뤄야 되는, 그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 징징거리는 인생을 넘어서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대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사실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